예,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이 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뒤를 두리번거리면은 또 이 말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다. 발을 씻고 앉으셨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끝이 나야 돼. 무슨 말씀 하셨을까 하고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분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분별할 때. 뭔 말씀을 하셨지? 어떤 말씀이지? 그러니까 또 이 어떤 이 말로 해놓은 이 내용을 쫓아서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려고 뭔 말인지를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뭐, 말씀이든 말씀이 아니든, 전부 그냥 이건데,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에 쫓아서 이렇게, 저 말에 쫓아서 저렇게 할 일이 없잖아. 그냥 말씀하셨다. 그냥 끝이지. 다 하셨잖아.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이죠. 여기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끝이 나야 돼.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뜻을 가진 말이다. 이렇게 또 뜻을 쫓아서 이 말을 듣지 마시고 나는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유의 없다 하는 게 이거고 바르다 하는 게 이거고 평등하다 하는 게 이거고 깨달음이다 하는 이름이 이거고 그러니까 나는 하는 게 이거고 나는 이거거든. 나는 이거예요. 이거. 유의 없이 하여튼 유의 없다 바르다 이건 뭐 뜻으로 봐도 그래. 뜻으로 봐도 유의 없다 더 이상 유의가 없거든. 이건 자기가 여기 딱 통해 보면 뜻으로 봐도 그래. 바르다 그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바른 거지. 바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기를 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평등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뭐 깨달음이다. 이건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습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보자. 우리끼리 약속한 겁니다. 이게 이 약속한 이 깨달음이란 말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부처라는 말에 부처가 없듯이 부처라는 말도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부처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서 우리끼리 불러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약속된 사람끼리나 부처 그래야 이렇게 뭐가 통하는 거지. 어디 저기 뭐 예수 믿고 하느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부처 해보세요. 거긴 약속을 안 한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약속은 다른 의미로 약속했어요. 부처 이거는 사탄이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끼리는 하느님, 예수 이것만이 뭐 좋은 거다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어떤 진실이다, 진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느님밖에 없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들을 이 경계 밖에 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뭔지 하느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뭐 예수 하느님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 깨달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끼리나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는데 저도 어쨌든 어떤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이 불교로 인연이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종교 밖에서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이 마음 공부를. 그래서 제가 무심선언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남성들 보고 거사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성들 보고 보살님이라고 하고 합장 반배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막 입에서 안 떨어졌어요. 처음 부르는 이름이니까 뭐 보살님 이렇게 입에서 안 떨어졌어. 저는 절에서나 하는 이름, 절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뭐 알고는 있었으니까 절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부를 일은 없었죠. 세상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 부를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또 인사법도 그랬죠. 그게 인사법은 뭘로 해도 좀 낯설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다고 악수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것도 좀 낯설고 목례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나 봐요. 인사 이런 게 좀 낯설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냥 합장하고 반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는데 편한 면도 있었어요. 나중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냥 합장하고 반배하면 끝나니까 엄청 편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살님, 거사님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기억도 잘 안 되는데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보살님, 거사님 하면 다 통하더라고. 그래서 좀 익숙해지니까 편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우리 뭐 그렇죠 뭐.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 항상 낯설고 그러긴 하죠. 그렇듯이 이 부처, 뭐 예수, 뭐 하느님, 뭐 이런 것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쪽 영역에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굉장히 낯선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전부 우리가 약속한 거지. 그 언어에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에 뭐가 있지는 않죠. 우리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이 지폐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글자 쓰여 있죠. 5만 원이라고 글자 쓰여 있죠. 숫자도 쓰여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약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약속하지 않으면은 그거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종이에 비해서 이 심사임당도 그려져 있는 뭐 좀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지 그 뭐 어디다 씁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같이 공통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5만 원을 주면 5만 원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희한하지. 무슨 종이 쪼가리 이만한 거 봤더니만 뭔가를 열심히 해주니까 참 희한한 거지.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약속이 안 돼 있어도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은 저게 뭔가 있구나. 그러겠죠. 저것만 주면 막 과자 주고 지가 원하는 음료수 주고 이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이죠. 근데 그 무인도 가지고 가보십시오. 아무 쓸데도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언어도 그런 겁니다. 지폐나 화폐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옳다라고 하는 거를 옳다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렇게 정당한 거 이런 데다 이름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옳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너 잘못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거든. 근데 잘못했다는 말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말이지. 그냥 말 그대로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에 옳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 옳음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에 있지 않아요. 생각에 있지 않다고. 이거 진짜는 자기 스스로한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있다.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 이 말이거든. 말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이나 생각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냥 가짜잖아요. 진짜는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거지. 그것만이 자기 살림살이지.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래요. 말은 그렇잖아.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몸뚱아리를 뭐 어디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이렇게 숨길 수는 있지만 자기 몸뚱아리 숨기는데 숨기는 그때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마음은 다 알아요. 네가 지금 몸을 숨기고 있구나, 뭐 숨기고 있지 않고 마음은 저절로 다 알지. 마음을 속일 수는 없다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늘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야. 이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거다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없다, 이거야. 바르다, 평등하다, 깨달음, 전부 이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이 세간에서는 이 진실과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 아닌 걸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간에서는. 세간은 늘 둘로 돼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진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 이러는 거지. 진짜 얻을 게 없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온갖 이런 말 저런 말로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 하고 깨달아지는 거거든. 온갖 말로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온갖 말로 이 말 저 말로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듣다가 문득 그냥 한번 확 깨달아지는 거거든. 원래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똑같아요. 뭐 학교에서 국어책을 읽든 뭐 영어로 읽든 실제로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가 뭐 영어를 읽는 뭐 소리로 모습으로 국어책을 읽는 소리로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니까 실제로는 똑같은데 우리가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진실만을 드러내고 이 진실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못 깨닫냐? 이건 너무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놓치고 가는 거잖아. 그냥 저거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일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그냥 다 당연한 것처럼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건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어떻게 낼 수 있는 거냐? 중생의 병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아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아는 그거를 그냥 꽉 틀어 막는 거를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해하고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이쪽에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으면 생각이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 진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실현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은 그걸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설법은 거기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 중생의 어떤 이 분별 망상을 그냥 확 가로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이 흐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설법이라고 그러고 가르침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뭐 가르침 아닌 게 없죠. 뭐 시장 저작거리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말도 그렇고, 뭐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설법하는 그 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중생이 이리저리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을 뿐이야. 이거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 그 물속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실은 이 일 아닌 게 없어요.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일 아닌 게 없어. 근데 이제 이 일임에도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익숙한 거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익숙한 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 일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 버리니까 못 돌이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보고 문득 깨달았을 때, 물론 이제 뭐 꼭 그 이유만 있었을까 뭐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도 있었겠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깨달은 이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을 걸고 방 안에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만 하다니까요. 왜 그럴만 하냐면, 이걸 깨닫고 보면은 그냥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각자의 경험이라고 해도 좋고 뭐 서로 다른 삶의 조건 환경 속에 산다고 해도 좋은데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어디 저기 뭐 중국이 서쪽 끝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나 이 동쪽 끝인 우리 한반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나 똑같이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냥 이거 하나가 여기저기에서 이 모습, 저 소리, 뭐 이 느낌, 저 경험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할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우리 바다에서 물결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물의 작용이잖아.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모습이 다르다고 어떤 것은 물의 모습이고 어떤 건 물의 모습은 아니거든. 이 세계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세계가 그냥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경험되는 모든 것이 그냥 이 하나의 이 모습이고 형상이고 이 소리고 색깔이니까 다른 일이 없다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그러죠. 이거 있고 저거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말 참 저한테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픈 말이기도 한데 참 이 평등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는 실현해 보려고 애를 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말이죠. 아니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사람이 오기만 하면은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에 다리가 부족하면 몸을 늘려 빼가지고 침대에 맞추고 다리가 침대보다 더 길어서 침대 밖으로 나가면 다리를 잘라가지고 침대에 맞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이 장자인가는 그런 말이 있죠. 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짧은 다리에 붙여서 똑같게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분명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참 저게 어리석은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알고 이해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내 스스로가 이 차별된 이 세상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이어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참 그러니까 대단해요 우리가.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희한하게도 다 빠져나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 날카롭고 원칙이 참 철두철미한데 이 자기의 허술함은 어쩌든지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철저하다고 착각을 하는지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러니까 그런 말 우리가 못 듣고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다시 들으면은 참 희한할 겁니다. 어쩌면 그때는 저 말을 내 식으로 이해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러고 있거든. 하계 긴 다리 잘라가지고 오리 짧은 다리 이어 붙여가지고 이제 똑같아졌어. 이러고 있거든,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포기해. 이러면서 살고 있거든. 나와 너를 나눠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런 거 있잖아. 나와 남을 나눠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중생의 분별이고 망상인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냥 저절로 평등해요. 저절로 평등해. 길고 짧은. 길고 짧은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길고 짧은 게 있는데 그냥 저절로 평등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냥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이렇게 늘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 있는 그대로다. 뭐 이렇게.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필요 없고.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돼.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은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습니까? 성격도 똑같고 뭐 하는 짓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근데 차별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분별만 하면 모습을 쫓아서 그런 차별만 보는 거고 기껏 해봐야 이 생각은 차별이 되지만 이게 잘 화해해야 되고 어우러져서 상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유무 상생도 얘기하고 화합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하는 건 억지지, 억지. 차별이 되지만 이게 같이 살아야 된다, 뭐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억지예요, 이거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에 통해 보면 그런 억지가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평등한 건데. 이 그냥 평등한 이게 모습으로 좀 길게, 짧게, 뭐 세모지게, 네모지게, 둥글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세상이거든. 이거 네모지고 세모졌다고 해서 뭐 차별만 있는 거냐? 아니라니까. 전부 그냥 우리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그냥 모습일 뿐이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 이것도 다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거 아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이 그냥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평등해. 그냥 저절로. 안팎이 없어. 주객이 없고. 저절로 평등한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 평등한 게 아니야.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내가 어찌 할 게 없지.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 큰 차이예요. 삿된 공부와 바른 공부의 엄청 큰 차이야.
바른 공부는 뭘 할 게 없다니까. 본래 평등하고 저절로 평등한데 내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가. 여기는 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그냥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인연 따라서 생겨서 병들고 늙고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의 불꽃이다 해도 돼요. 마음의 불꽃.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모습이. 바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결하고도 똑같죠.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거든. 그 하나의 모습은 한 번도 고정돼서 딱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죠. 생멸이 있다고, 모습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 이 세상은 생멸이 있는 겁니다. 생멸이 있는데 생멸이 없어. 전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형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버려지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겁니다.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여기에서 뭔가를 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뒤집어진 망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에 고가 있는 거거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뭔가를 취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니까 고가 있는 거지.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어서 취하고 버리는 일이 있으면 아마 그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 말이 말로 살아가고 소가 소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염려한 까닭에 오한으로 보는 것과 오어로 말하는 것을 끌어와 증거로 삼았으니 진실하여 헛되지 않은 제1의제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이게 믿기가 어렵다. 믿기가. 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40년, 50년, 60년을 살았던 늘 자기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불만족도 있고 당연히 만족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었고 오름도 있었지만 그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를 더 배우고 익혀서 채워져야 나라고 하는 게 더 완성에 가깝게 될 거라고 늘 한시도 빠짐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본래 부처다. 배울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본래 다 온전한 부처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라니까. 그 예수님도 그런 말 했거든.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그랬거든.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믿어집니까? 하느님의 자식인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뭔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서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이보다 더 나은 건데, 이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삶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게 믿어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부족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결핍돼 있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는 게 역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돼요. 분별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한번 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본래 부처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만족만 있고 늘 내가 원하는 것만 있고 바라는 것만 있어서 하나님의 자식이고 본래 부처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만족할 때 만족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원한 대로 되어서 만족이다.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우리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걸 100%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냥 만족할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별할 때는 그게 불만족스러운 증거였는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보면 그런 일들이 그냥 만족의 증거야. 만족의 증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닦아서 이 결과가 나와야 깨달음이고 도고 만족이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야 돼요. 저절로. 지금 이 순간 저절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 선에서 얘기하는 이 도노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렇죠. 도노죠. 뭐 그냥 문득 저절로 그냥 뭐가 바뀌고 변하고 한 건 없어요. 뭐가 바뀌고 변하고 한 건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 오로지 그냥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 알아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도가 뭔지 알아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가 뭔지 알아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은 아는 길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는 어떤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은 아는 길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경험해서 안 거는 두 번 다시 경험 안 해요, 우리는. 그럴 이유를 못 느낍니다. 두 번 경험하는 건 사진이지.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야, 이거구나. 내가 옛날에 이걸 경험했지. 이 사진이지. 우리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늘 새로운 걸 경험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새로운 걸 경험하는데 마음은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게 뭐지 하는 게 없어요. 왜? 마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길이야. 가시밭길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 길이에요. 마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길하고 똑같아요. 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물길이지. 물이 안 가는 길은 물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게 갖고 와놓고 닦아놨다 하더라도 물이 안 가는 길은 물길이 아니지.
물은 자기 길로 거침없이 갑니다. 왜? 자기가 가는 길이 물길이니까. 거침없이 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이분이 도덕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이 물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정말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자기 길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침이 없다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누구나 그러고 살고 있거든, 실제로는. 누구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뭐 주저하고 망설일 수는 있지만 마음은 거침없이 갑니다. 마음이 거침없이 가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이거 맞아 틀려 하고 있는 거거든. 마음이 안 가는데 맞아 틀려 하겠습니까? 안 가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가는 거야? 아닌 거야?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죠. 우리가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비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제대로 비추고 있는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비추고 있으니까 뭐 이게 제대로 비추고 있어. 뭐 밝은 거야, 흐린 거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늘 이 마음이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이 앞장서고 마음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염려한 까닭에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면이죠. 중요한 면은 있어요. 어쨌든 다 알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믿는 건 아니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미끼를 잘 써야죠. 먹음직한 미끼를 써야 물고기가 그 미끼가 자기 먹을 건지 알고 확 물겠죠. 사실은 그건 미끼로 유인을 하는 거죠. 낚싯바늘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기만 하면 이제 그때는 게임 끝이니까 낚싯바늘 물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가 이제 이렇게 잡아다니면 끌려와야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뭐 저항한다고 뭐 파닥파닥 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미끼를 잘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믿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저건 한번 이렇게 정말로 먹어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게 미끼에 속으려면은 배가 엄청 고파야 돼.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냥 먹을 거다 그럼 가서 그냥 물어버리는 거지. 배가 덜 고픈 사람은 따지겠죠. 저거 먹어서 내가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뭐 이렇게 따지겠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먹음직하게 미끼를 써서 낚싯바늘을 코에 끼워 버려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배가 고파야 돼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염려한 까닭에 오한으로 보는 것과 오어로 말하는 것을 끌어와 증거로 삼았으니, 이 오한은 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얘기하는 거고, 오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이제 다음 구절을 가리킨다 하고 나왔는데, 그 구절이 수부리야 열애는 참되게 말하는 분이시고 진실하게 말하는 분이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분이시고 속이지 않고 말하는 분이시고 다르지 않게 말하는 분이시다. 똑같은 얘기를 뭐 5가지로 얘기했어요. 참되게 말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진실되게 말. 참되게 말하는 거나 진실되게 말하는 거나. 참이 진실인데. 우리 뭐 한글로 하면 참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참되게 진실되게죠. 속이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게 있는 그대로죠. 다르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게 다르지 않게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법을 가르칠 때는 다르지 않게 가르치거든요. 왜 다르지 않게 가르치냐면, 다른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제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에는 둘이 없어. 이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잣나무라고 하나, 뭐 막대기라고 하나, 이거라고 하나, 이거라고 하나 다르게 가르칠 뭐가 없어. 모습 없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되다, 참되다, 뭐 있는 그대로다, 속이지 않는 말이다, 다르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수는 있다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어떻게 속여요, 이건? 이 말의 이 뜻이나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속일 수가 있고 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의 내용과 뜻이 아니라니까. 네, 그냥 이건데. 이거를 이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지. 왜 이겁니다. 이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이 모습이 네모졌냐, 세모졌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모습을 보는 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있는 그대로라는 말 가지고도 참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알아차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듯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됩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을 알아차리셔야 되잖아. 어떤 모습을 보든 어떤 말을 듣든 이 공을 알아차리셔야 되잖아. 그게 깨어있음이거든. 깨어있다는 말은 이 모습에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공임을 알아차리는 걸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닌 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온갖 모습이 그냥 다 그냥 이일일 뿐임이 분명한 거를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지. 있는 그대로는 실상이라는 말인데. 분별할 때는 모습을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 네모다 세모다 동그라미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러지만 우리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동그라미다 네모다 세모다 천차만별하다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한 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다 뭐 알아차림이다 깨어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로 얘기를 해놨는데 똑같은 얘기. 이게 이 오안이나 이 오어, 이 5가지 말, 이 5가지 눈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편으로 끌어와서 쓰고 있을 뿐이지. 진실하에 헛되지 않은 제1의제이다. 제1의제라는 말은
이거를 이제 제1의제라고 이렇게 첫 번째다 뭐 보통 그렇게도 표현하죠.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마라. 결국은 의심해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의심이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심이 아니, 세간에서 의심은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 공부에서 의심은 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다 의심이에요. 이 공부에서는. 정당한 질문이 있잖아요. 정당한 의문 같은 거. 이게 전부 의심입니다, 그게. 근데 세간에서는 그걸 우리가 정당한 질문이다, 정당한 의문이다라고 여겼겠죠. 아니, 자기 마음인데 무슨 의문이 있고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물을 게 없다니까? 아무리 정당하든 부당하든. 자기 마음을 늘 쓰고 사는데,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어? 자기가 뭐 쓰고자 할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쓰고자 할 마음이 없을 때도 쓰고 산다니까. 그냥 저절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전부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건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도 없고 의문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의문 가지는 게 이거고 의심하는 게 이건데 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느냐, 해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한번 확인을 하면은 그냥 일 아닌 게 없는 거고 확인이 안 되면 여전히 또 찾는다, 구한다,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쉬어지질 않는 거죠. 사대가 몸이 되지만 사대에는 내가 없고 나에게도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뭐 읽고 배우고 들어서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한번 이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나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이 법 속에 살아 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저절로. 저절로 공감이 되지.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 말도 세간에서 할 때는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 자기 몸뚱아리가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 그 말에는 그 말이 없어. 그게 없어. 나를 제외한 다른 일들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이 몸뚱아리가 인연 따라 생로병사를 한다 그거 없다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몸뚱아리가 이 생로병사를 겪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왜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게 힘드냐고. 다른 건 안 그래, 다른 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인연 따라서 잘 생기고 잘 사라져요. 계절도 뭐,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해도 뜨고 지고, 뭐, 다 그런다니까. 물론 다는 아니야.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 아파하고 비록 나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아픔 속에 있거나 또 이렇게 죽거나 이러면 뭐 슬픔도 있고 뭐 그러긴 해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다는 말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죠.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 화풍인데, 지수 화풍이 뭐 인연이 이루어져 뭐 이렇게 화합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도 되고 뭐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바다도 되고 뭐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다 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분별되는 거를. 이 설명이 동양사상도 똑같아요. 동양사상은 음양의 조화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이 지수화풍도 어떤 우리가 이 지가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별되는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로 얘기할 때는 모습을 갖추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로 얘기할 때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의 요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분별되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의 요소로 이 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를 얘기할 때는 풍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분별이 되는 바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별이 되려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화합을 이루어야 그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음양.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분별되는 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런 일들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경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동양사상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달라요. 유학이나 인문학하고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마음 공부하고 방식이 달라. 물론 이제 똑같이 이 분별되는 것의 근본에 통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이 철학이나 이 인문학이나 이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음양의 조화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역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역추적에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과학도 역추적에 들어갔죠. 이런 이 물질의 이런 모습을 이루는 이 본질이 뭐냐 해서 모습에서부터 역추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달라요. 물론 그런 면은 있어요. 우리 현상, 이 눈에 보이고 이 분별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 근본적인 게 뭐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역추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추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 이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와 탐구가 없습니다. 연구하고 탐구할 게 없어. 그냥 모습 그대로 소리 그대로 의 근본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100% 실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문득 깨닫는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다고. 음양의 조화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음양의 조화라는 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원리나 이치나 도리, 요소,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습 그대로가 그냥 진실하니까.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다 확인이 돼버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확인이 되고 그냥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할 때는 말 없이 통하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라는 어떤 이 언어 수단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색즉 시공이다 색공을 얘기할 뿐이지 이런 언어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깨달을 때는. 어떤 그런 언어나 이런 거에 의지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언어를 만들어내기 전부터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온갖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그냥 이 진실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말을 배우고 익히기 전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말하기 전이다, 세상이 생겨나기 전이다, 이렇게 방편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니까. 그런 말들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을 배우기 전이나 말을 배운 뒤나 그냥 이 일이거든. 굳이 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아. 또는 어떤 뭐 그림, 글자, 문자 이런 걸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 아무 필요가 없어. 이 몸뚱아리는 사대로 이루어져. 필요 없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범부들한테나 몸뚱아리에 하도 집착을 하니까, 몸뚱아리에 내가 있다고 또 착각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범부들한테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마라. 이 몸뚱아리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치지, 이론이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치, 이론이지. 근데 하도 집착을 하면은, 집착을 못하게, 뭐 4대 육신이다. 그 4대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방편을 쓸 수는 있어요. 하도 집착을 하니까. 근데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몸뚱아리라고 하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없거든. 그냥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막연히 믿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기 내가 어디 있어? 뭐 뇌 속에 있어, 뭐 발바닥에 있어, 손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이치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그 당연함이 한번 이렇게 딱 무너져 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도 좀 복잡하다. 난 이런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달으면 되는 거야.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곧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법문을 이렇게 듣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간에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에 무슨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뜻도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면은 있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할 게 없어. 이조해가가 달마 찾아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달마가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해가가 찾고 찾았어요. 그 마음을. 그 아프다고 하는 마음을 찾고 찾았는데 없어. 자기 뭐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야. 찾고 찾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치료해 주었구나 그랬잖아요. 달마가.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막연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있다고 그러고 뭐 세상이 있다고 그러고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생각이 있다고 그러고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을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출처가 없어, 출처가. 분명히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출처가 없어. 그러니까 그놈의 걸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이게 뭐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4대가 몸이 되지만 분명히 몸이 되긴 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묘하다고 그러는 거, 이 세계가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강으로 나무로 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걸 드러나게 하는 주제자도 없고 드러나게 하는 어떤 이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고 참 묘하죠. 묘합니다. 현묘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살아서 움직이고 생기고 사라지니까 얼마나 묘합니까? 그래서 그 말이에요. 4대가 몸이 된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제자가 없어. 나라고 할 게 없어. 내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할 때 뿌리 없는 나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잎도 생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 해. 참 그러니까 묘해요. 이 세계가 참 묘해. 이 세계가 묘하다는 말은 우리 삶이 묘하다는 겁니다. 어떤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해. 그냥. 그러므로 이 봄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하기 쉬운데 이게 직접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돼요.